요즘 교회를 향한 이 일반적인 시선이 좋다고 이야기하기가 좀 힘들죠. 어쩌면 교회 안에만 있는 저는 사실 그렇게 체감하지 못하는 일일 수 있는데 가끔 누군가에게 들어보면 교회 밖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굉장히 차갑고 부정적이다라는 음성을 많이 듣게 됩니다. 몇 가지는 이제 오해로 인한 것들도 있을 거고 또 몇 가지는 교회의 실수나 잘못으로 인해서 그런 어떤 시선들이 생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복음 전하는 것이 참 쉽지 않고 또 교회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어려움을 겪거나 그것이 교회의 잘못이든 오해이든 교회가 세상에서 핍박받고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 욕을 먹는 일들이 사실 그렇게 별로 없었던 일이 아니라 사실 초대교회에서부터 매번 있어 왔던 일이기도 합니다. 물론 매번 있어 왔으니까 괜찮아 라고 넘어가면 안 되겠지만 이 고난이라는 것은 교회가 함께 가지고 걸어가야 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역사를 통해서 보면 교회는 항상 고난의 길을 걸어요. 물론 이제 우리가 아픈 거는 그것들이 우리 스스로의 잘못, 우리 형제 자매들의 잘못으로 인한 경우에는 반성해야 될 것이고, 그것이 오해이거나 또 잘못된 편견으로 인한 거라면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겠지만, 어쨌든 교회는 항상 고난의 길을 겪어왔습니다.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 교회가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누구보다 그것을 잘 아는 사람은 누구였냐면 오늘 본문을 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가 교회를 박해하는 주범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왜 교회가 고난받을 수밖에 없는지, 박해받을 수밖에 없는지를 참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은 뭐냐면 감옥에 갇힌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골로새서 처음 이야기할 때 골로새서가 어떤 어떤 서신서라 그랬어요? 옥중서신이라고 했습니다. 앳빌골몬으로 저는 보통 외우는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가지는 옥중서신이라고 해서 바울이 옥에서, 감옥에서 쓴 편지이거든요. 바울이 왜 감옥에 갇혔을까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 골로새 교회가 생겨난 이 이유가 뭐냐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한 결과로 골로새 교회가 생겨나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크게 말씀 사역을 했는데 그 지역의 중심지였던 에베소에서 부흥이 일어나면서 거기에 있던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개척한 교회가 골로새 교회죠. 기억하시죠? 네, 아는 걸로 믿고 고개 좀 끄덕여봐요. 네, 정현아 고맙다. 아무튼 그래서 바울이 자기의 사역으로 인해서 골로새 교회가 지어졌기 때문에 자기가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고난을 받았다는 의미는 뭐냐면 복음 사역을 하다가 옥에 갇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이게 오해할 수 있는 표현이기는 한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하면은 자칫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받은 고난이 불충분했나, 모자랐나, 좀 더 받으셨어야 됐는데 너무 일찍 가셨나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고난은 완전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고난은 끝났습니다. 그게 불충분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남은 고난이라는 게 뭐냐면 그 뒤에 바울이 교회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의 몸된 교회라고 표현하죠.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 자, 우리가 전전 시간에 했는데 그러면 머리는 누구십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네, 성훈아 크게. 그렇지. 군대를 갔다 온 지 얼마 안 됐지 않니?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럼 여러분 몸이 받는 고난은 머리의 고난이기도 하겠죠? 예수님의 남은 고난은 교회가 받는 고난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앞으로 거쳐가야 되는 고난의 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몸에 채운다는 의미가 뭐겠어요? 교회의 고난의 일부를 내 몸에 채우겠다는 거예요. 내가 대신 받아서 그 교회를 위하여 그 고난을 감내하고 교회가 예수님 안에서 올바로 서갈 수 있도록 내가 그 고난의 길을 기꺼이 걸어가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어서 25절 같이 보시죠. 25절을 보시면 바울이 그 사명을 위해서, 그 교회를 위해 고난받는 사명을 위해서 자기가 어떤 것이 되었냐면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고 표현합니다. 물론 그리스도의 사명을 다하고 교회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일이 꼭 교회의 일꾼만은 아니에요. 교회의 일꾼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바울이 선택했고 또 선택된 길은 교회 일꾼입니다. 이건 여담이지만 저는 청년들 중에서 제 오해를 불러일으킬까 봐 이런 말 잘 안 하는데 너무 교회에만 있는 거는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물론 엘림하우스에 있는 애들은 교회만 있어야 돼요. 딴 데 가나갈 수가 없지만 너무 교회에만 있으면서 교회에 있는 건 좋은데 자기 일을 등한시하고 회피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시험을 쳐야 되는데 그냥 아이 몰라 하고 이제 와서 여기서 뭔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뭐 행동을 하고 교회를 너무 열심히 하면은 또 할 게 많잖아요. 여러분 할 일이 없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을 하세요. 제가 일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많이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열심히 하니까 뭐 교역자도 잘 모르고 선배들도 잘 몰라요. 저 친구가 뭐 자기 일은 알아서 잘 하고 있겠지. 근데 알고 보니까 개인의 삶은 무너져 있어. 여러분 그거는 올바른 게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러다가 야 너 안 되겠다 그냥 목회자 해라 그러면 이제 할 수도 있는 거지만 여러분의 길이 목회자거나 혹은 교회 일이 아니라면 자기의 일을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디로 부르셨는지를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러면 또 이제 교회 아무도 안 오고 뭐 평일에 목사님 오지 말라면서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어쨌든 여러분이 너무 자기의 일을 무너뜨리고 자기의 삶을 무너지게 하면 안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자동차에 부품이 몇 개가 들어가요? 보통 2만 개라고 표현을 하죠. 요즘에 이제 전기 자동차 나오면서 좀 줄었다고 하기는 하는데 엔진이 없으니까. 그런데 아무튼 한 2만 개 부품이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없어도 자동차가 가는 데는 지장이 없는 부품이 있고 또 없으면 안 되는 부품도 있겠죠. 어떤 때는 우리가 이제 자동차를 탔을 때 우리를 쾌적하게 해주는 그런 부품도 있을 거고 보기 예쁘게 해주는 부품도 있을 거예요. 모든 부품이 다 그 자리에서 일을 합니다. 교회 일꾼만이 아니라 다른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일할 수 있는데 바울이 자기가 선택하고 또 선택받은 것은 교회 일꾼이었어요. 그러면 교회 일꾼으로 바울이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한데 바울은 자기의 이 교회 일꾼이라는 직분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내게 주신 직분이라고 표현해요. 내게 주신 직분. 바울은 내가 쟁취한 직분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내가 얻어냈다고도 말하지 않아요.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라는 직분을 받았어요. 이방인들의 사도예요. 유대인들의 사도라기보다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직분을 받았는데 이거를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했어요. 자기가 공부해서 자격증으로 인해서 그걸 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일생을 보면 바울의 그 진로, 흔히 말하는 바울의 꿈, 비전이 정말 많이 변했거든요. 어렸을 때는 철학 공부를 참 많이 했습니다. 바울이 그리스 철학, 그 당시에는 헬라 철학이라고 이야기하는 소크라테스,
뭐 플라톤, 바울 이야기에 보면 플라톤 얘기가 단어는 안 나오지만 플라톤 철학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어렸을 땐 그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바울이 살던 곳이 그런 이방 지역이었거든요. 근데 나이가 좀 드니까 유대인인 자신이 이방인들에게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고 유대인이 되기로 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꿈은 이제 철학자에서 바리새인으로 바뀌어요. 바리새인이 되기 위해서 바울이 굉장한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은 바로 이방인의 사도로 일한 게 아니에요. 자기 고향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무려 13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조금씩 자연스럽게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갔어요. 자연스럽게가 중요해요. 바울은 천천히 자신의 삶의 역사가 다 모여서 나중에 보니까 그 직분이 되었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진로를 정할 때도 이 바울을 참고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 얘기는 나중에 한 번 더 하려고 하고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명이라는 단어를 쓰면, 여러분, 생명이 뭐예요? 살아있게 하는 힘을 생명이라고 하거든요. 저희 집에는 그 초록색 풀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살아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다 조화입니다. 저와 저희 아내가 살아있는 걸 유지시키지 못해서 그냥 불쌍하게 데려다가 죽이지 말고, 또 초록색이 있는 건 좋아하니까 조화로 놔두자 이렇게 해서 조화로 있는데, 거기에는 생명력이 없어요. 살아있게 하는 힘이 없는 거죠. 살아있는 거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생명이란 단어가 두 글자로 돼 있잖아요. 생과 명으로 돼 있어요. 살아있는 것을 살아있게 만드는 힘은 태어나는 거. 그럼 이 명은 어떤 거는 목숨 명자로 쓰이기도 하지만 다른 의미로는 명령할 명자로 쓰이기도 합니다. 바울에게 살아가는 이유는 태어나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저희에게 생과 명을 오늘도 주시는데 그것으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되죠. 바울에겐 그 생과 명이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을 살아있게 만들었습니다. 바울은 생명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본문에서 바울은 이 복음을 비밀이라고 부릅니다. 26절에 보니까 이 비밀은, 바울이 전하고자 했고 전해왔던 이 비밀, 복음은 예전부터 원래 감추어졌던 거예요. 드러나지 않았던 겁니다. 이사야도 몰랐고 다윗도 몰랐고 예레미야도 몰랐어요. 구약에 수많은 선지자, 위대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비밀이었어요. 알지도 못했습니다.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는 예언은 했었지만 어떤 식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 비밀이 이제 성도들에게는 드러났습니다. 27절을 보면 이 바울이 말하는 비밀의 영광, 비밀의 영광이라는 뜻은 뭐냐면 비밀을 통해서 나타나는 영광이거든요. 여러분, 이 비밀이 뭡니까? 이 비밀로 인해서 이방인들에게 특별히 영광이 풍성해졌고 하나님을 아는 일들이 풍성하게 나타나는 이 비밀, 제일 마지막에 보니까 이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 다윗도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내려오실 줄은 몰랐어요. 예레미야도 메시아가 올 줄은 알았는데 그 메시아가 하나님일 줄은 몰랐습니다. 이 세계 처음부터, 태초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이 지금은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땅에 알려진 거죠.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영광의 소망이라고 불러요. 예수님이 우리가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라는 거죠. 원래는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아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영광이라면
사람들에게 허락된 것은 영광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옥, 스올의 치욕일 뿐이었습니다. 죄인인 인간,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사람은 영광을 받을 수 없는데 그리스도로만, 예수님으로만 이제 우리는 소망이 생긴 거죠. 예수님이 계셔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본문에 28절을 보면 바울이 사역 목표를 이야기해 주는데 뭐냐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여기 완전한 자는 이제 우리 동준이처럼 몸도 좋고 또 머리도 똑똑하고 이게 아니라 여기서 완전한 자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 바울의 사역의 목표인 거예요. 좀 정리를 해봅시다. 바울이 자기 육체의 고난을 채우는 이유, 교회의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는 교회의 일꾼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함인데 이 복음은 유일한 소망인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저쪽에 분당에 한 그 큰 교회가 있는데 교회 벽에 이런 말이 써져 있어요. 교회가 소망입니다. 제가 좀 시간이 오래돼서 정확하게 문구가 그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교회가 세상의 소망입니다였나?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우리 흔히 많이 듣죠. 교회가 이 세상의 소망이란 말을 많이 듣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복음이 소망입니다로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소망이 맞는데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면 교회가 소망이 될 수가 없어요. 바울이 사역을 여러 개 했잖아요. 고난도 참 많이 당했습니다. 애를 많이 썼어요. 업적도 많아요. 그런데 바울이 당한 고난이 주가 아니에요. 바울이 행한 업적이 주가 아닙니다. 교회도 핵심은 아니에요. 복음만 핵심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단지 그냥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는 그 팩트 사실이 아니라 복음은 그냥 예수님 그 자체예요. 복음을 전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는 말만 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내가 복음을 받아들였다라는 말이 뭡니까? 그 말을 듣고 내 머릿속으로 기억했다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났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핵심은 예수님이에요. 복음입니다. 사실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에요. 구약시대 때 사람들은 하나님께 직접 받은 율법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주셨습니다. 직접 모세에게 불러주셨어요. 율법을 모세가 받아 적었겠죠. 그런데 그 율법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으로 향하는 통로가 아니라 그 율법이 우상이 됐을 때 구약의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어요. 교회는 하나님으로 향하는 좋은 통로이고, 칼빈은 교회를 우리의 믿음의 어머니라고 불렀거든요. 우리를 이렇게 잘 복음 안에서 키워주는 어떤 존재가 될 수 있지만 교회 자체가 우상이 되면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습니다. 말씀은 복음을 담고 있기 때문에 말씀인데, 말씀을 달달 외우고 말씀을 토시 하나 안 틀리게 외울지라도 그 안에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말씀도 핵심이 되지 못해요. 거기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예수님을 발견해야 핵심인 겁니다. 주님은 그 주님을 만나는 것이 핵심이란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그 통로를 여러 개로 열어주셨어요. 바울은 교회 일꾼을 하면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다른 것을 하면서 주님을 만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랑을 하면서 주님을 만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을 받으면서 주님을 만나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봉사를 열심히 하면서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교회가 아니라 교회 밖에서 선한 일들을 하면서
주님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 소중한 것이지만 그 가르침 자체가 아니라 그 가르침 너머에 예수님을 발견하는 그 통로들은 굉장히 많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회적이 아니에요. 여러 번 수없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딱 한 번의 기회로 예수님을 알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충분히 알 수가 없습니다. 하루 예수님과 동행했다고 해서 예수님을 충분히 알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매일 우리에게 기회를 주세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주님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모든 장소와 모든 시간과 만나는 여러 사람과 우리가 겪는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자기를 만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조금씩 비밀이 밝혀져요. 왜 주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는지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알게 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게 무엇인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알게 돼요. 가슴으로 알게 되고 영혼으로 알게 됩니다. 이게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그렇게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찬양팀 나와주시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굉장히 여러 순간과 기회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수련회입니다. 오늘은 수련회 직전주죠. 이제 우리가 수요일에 수련회 떠나는데 제가 이전에 수련회 할 때마다 몇 번 얘기해서 들은 친구도 있겠지만 저는 수련회 주의자예요. 제가 수련회에서 주님을 만났고 수련회에서 주님을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봐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수련회에서 주님을 만나기 일반적으로 그냥 주일보다 평소보다 수련회가 좋을까요? 또 압축돼 있고 여러 가지 사건을 만나거든요. 수련회에서는 집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만나요. 사건을 만납니다. 사랑을 받기도 하고 사랑을 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용서해야 될 때도 있고 용서받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고등부 수련회에서 고등부 이 TV가 깨졌어요. 누가 봐도 공으로 깼어요. 이렇게 깨진 자리가 이렇게 원형으로 이렇게 갈라져 있었거든요. 아무도 모른대. 근데 분명히 여기는 알고 있는 친구들이 있죠. 누가 깼는지. 저는 모릅니다. 말을 안 해주더라고. 그러면서 주님 만나는 거예요. 유리를 깨기도 하고 그걸 용서받기도 하고 용납받기도 하면서 그렇게 사람들과 부대끼고 주님과 하나 되는 그런 집약적인 시간이 많지 않아요. 우리가 가는 3박 4일 가잖아요. 3박 4일의 일정을 쭉 다 모든 시간을 모으면 우리 1년 동안 주일에 만나는 시간을 넘어서요. 1년에 하는 우리가 만나는 시간을 수련회 한 번에 만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주님의 이름으로 만났기 때문에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겠죠. 우리는 제주도로 갑니다. 물론 제주도가 좋은 곳이어서 우리가 이번에 가는 곳인데 그런데 제주도로 놀러만 가는 건 아니에요. 우리 일상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국내, 차마 해외는 못 가고 국내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에서 가서 거기도 주님이 있는 걸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주님을 새롭게 배워갈 거예요. 새로운 환경, 새로운 장소, 거기에도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이 자리에도 주님이 언제나 함께 하셨구나를 배우게 될 겁니다. 이따 광고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여기에 안타깝게 결혼하시고 이렇게 나이가 좀 드셔서 청년부를 졸업한 분은 받아주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중보해 주시고 그런데 이제 아직 결혼 안 하셨거나 결혼하셨지만 나이가 굉장히 어려서
나 좀 가고 싶다 하신 분은 오늘까지는 신청을 받아요. 우리 청년들 중에 수강 신청 때문에 못 가고 또 직장 때문에 못 가고 또 여러 가지 때문에 못 가는 친구들은 잘 조율해서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올 수 있으면 좋겠어요.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요, 우리의 모든 삶에 계십니다. 같이 수련회를 가는 친구들 주님 발견할 것이고, 수련회를 못 가더라도 각자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 주님을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제 꿈이 그거거든요. 제가 주님 나라,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 침상에 누워서 혹은 어느 장소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되는 그 순간이 가장 주님과 가까웠으면 좋겠어요. 내가 몇 년 전에 진짜 믿음 좋았는데 지금 별로다, 이게 너무 싫어요. 날마다 조금씩 주님을 알아가면서 내가 주님 나라 가는 그 순간 가장 주님 가까워져서 주님 딱 만나면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그러길 바랍니다. 오늘보다 다음 주에 더 주님과 가까워지시고, 오늘 이번 년보다 1년 뒤가 10년 뒤가 조금씩이라도 주님과 더 가까워져서 주님과 친해지는, 주님을 발견하는, 복음을 만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